오늘은 26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25장까지 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이제 24장에서 27장까지 오늘은 24, 25, 26, 27 24장은 종말의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세상 성읍이 다 무너지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 폐허 가운데에서 영화 같은 한 장면, 그죠? 남은 자의 노래 소리가 저 멀리부터 들렸죠. 남은 자. 세상에서 나오는 기쁨의 소리가 다 사라지고 그 적막 같은 곳에서 남은 자의 노래가 들려오고, 그리고 그 종말의 심판에 관한 두려움이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임하면서 세상이 심판받는,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오염되고, 그래서 이 땅과 하늘과 천체와 심판의 범위가 온 우주적인 심판이었고, 그것은 심판 그 자체는 어디로 가냐면은 창조에까지 거슬러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그 심판은 노아 홍수를 모티브로 해서 텅 빈 곳이라는 얘기를 했고, 하늘 문이 열린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곤두박질 치면서 창조 당시로 돌아가는 것한, 사실은 창조된 그 직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는데, 그죠? 그러니까 땅도 그렇고 모든 세상도 그렇지만, 인간이 여기서 이제 이 창조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난 뒤부터는 땅도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이 세상이 지금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폭력과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데, 이것을 원래 창조대로 돌리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죄의 결과를 제거하는 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친히 이제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말씀이 주어지죠. 그리고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잡아다 가두고, 마지막 심판이 이제 있을 것이다. 그때는 언제냐? 여러 날이 지난 후라 그랬죠. 이게 여러 날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날,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심판이 됐으면 좋겠지만은 여러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 날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오늘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는 자의 인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내. 이 믿는 자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의로운 삶을 견지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이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주님의 재림을 인내 가운데, 그리고 의로운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그죠? 이 의로운 백성과 이 세상과의 사이는 완전히 분리가 된다고요. 이 분리가 뭐냐면 이 거룩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제 의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장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하나님 그 종말적인 심판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사실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다, 혹은 재창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찬양, 이 심판을 보고 다 세상에 무너뜨리고 다 아무런 세상에 대해서 노래가 사라진 그것을 왜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란 말이에요. 공의의 실현이요, 이 세상의 억압에 대해서 의로운 자가 억압을 받던 거기로부터 이제 해방이단 말이죠. 이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역전.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갑질을 하는 것이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25장이었죠.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25장에 가면 찬양과 이제 천국 잔치가 있죠. 천국 잔치, 어린 양의 이제 혼인 잔치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이제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이었습니까? 또 구원을 찬양하는요. 구원에 대한 찬양이 또 있고, 여기서는 이제 교만한 자를, 이 교만한 자들은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상징적으로 모압이라고 나오죠. 모압의 심판 나왔습니다. 이 교만한 자의 모압의 심판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봤는데, 자,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밟힐 것이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 것 같이, 마치 수영하는 사람이 손을 펴고 능숙하게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리누르고, 그리고 그 성벽의 높은 요새, 교만이죠. 그것을 헐어서 땅에서 진토가 되게 만들 것이다. 모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모든, 고린도전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생각들,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 발 아래 짓밟히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능숙한 손놀림이라고 했죠. 그 손의 능숙함. 원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손. 그리고 이제 그 손의 능숙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냐. 유능하고 세상 가운데서 지혜가 많고 힘도 있고 어떤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도 세상으로서는 가장 칭찬받고 존경받는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것이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아무리 세상적으로도 다 갖춘 손과 능숙함과 세상의 존경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이게 하나님이 없다면, 백백일이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밟힘을 당하고 무너뜨림을 당하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경영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다 무너질 것이라는 선포가 25장까지의 마지막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26장에 이릅니다. 26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높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며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또다시 노래가 나오죠. 이 노래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전에 이 하나님께서 짓밟으신 하나님 없는 인간 세상,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린 세상의 하나님 없는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인 무너진 성읍, 무너진 성읍에 대한 노래였다면, 지금은 이제 견고한 성읍, 견고한 성읍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것은 무너진 성읍에 대한 노래였다면, 오늘은 견고한 성읍의 노래.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것은 시온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날의 유다에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 노래를 부르리라. 노래가 불려질 것이다. 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성벽과 또는 바깥에 외벽 이런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성벽과 그 위에 있는 뭐 성루 요새겠죠. 그 성. 이 성은 뭐냐면은 사실은 성벽이 없는 성이에요. 성벽이 없는 성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을 지키고 있다는 이 말이죠. 이 은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이 성벽이 됐다는 겁니다. 이 성은 어떤 성이냐면 너희는 문도를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성에 이제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이건. 이 성에 들어갈 자격을 준 사람이 이제 2절에 나온 거예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하나님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는 이제 그것을 의롭다고 하는 거죠. 의롭다. 의로운 나라. 근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고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보통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암이라고 이제 히브리 말로 많이 표현을 하고, 물론 다 같은 이제 민족과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데, 민족이나 백성이나 뭐 민족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보통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는 암이라고 쓰고, 그 나머진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는 고이라고 써요. 여기서 이제 의로운 나라 할 때 고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의로운 고이들이 들어오라. 그러면 이것은 뭐냐? 원래 유다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이 성에 들어오네요.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들어올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종국에 가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르려면은 이 구원의 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이방인에게 다 열려질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성에 들어올 자격을 갖춘다. 단 하나님의 신의를 갖춘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다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에게 다 문호가 열려져 있다는 걸 오늘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문들을 열어라 그러잖아요. 이 문들을 열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이 구원의 성은 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은 이 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항상 문이 열려 있고 이 영의 태양도 필요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비춰서 태양도 필요 없고 문도 열려 있어 항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도록 문들이 열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제 이 평강을 지키신다. 히브리 말은 이제 원문은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면서 그런데 우리를 보자 가면 이제 아주 진정한 샬롬이다. 궁극의 샬롬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주께서 심지는 뭘까요? 그 마음의 어떤 뜻일까요? 이렇게 씁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이나 혹은 확장시키자면 뭐 가치관이나 세계관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굳건한 것이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의 평강을, 이 샬롬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때를 쓰는 특별한 영어죠. 샬롬이라는 것은.
평강하고 평강도를 지키시리니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냐? 그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한다. 신뢰.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로운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여기서 지키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거 일종의 이제 미래형이잖아요. 문법적으로 보면 미래형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탄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궁극의 샬롬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건 누구의 노래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는 노래죠. 이 경관성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남은 자들, 그죠?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신의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이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뢰를 끝까지 잡고 있는 그 사람이니 하나님 이 사람들의말 하나님의 그 궁극의 안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의 심이로다. 그렇죠. 바위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반석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마 이게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지형과 그죠? 이 동양에 있는 그 중국이나 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의 지형, 이 지형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는 반석이라고 하면 정말 이 반석은 다른 말로 하면 너릇바위 되겠죠? 어떻게 씁니까? 너릇바위? 이렇게 넓은 바위. 기초가 넓고 튼튼한 이런 여러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반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반자가 그런 반자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 그대로의 문자적인 것은 바위예요, 바위. 이스라엘 지방에서 바위는 어쩌면 큰 바위가 있고 이 바위의 텀이 바위에 쪼개진 텀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이런 쪼개진 텀 이 사이에 사람이 숨을 곳이 있단 말이죠. 혹은 거기는 이 바위라는 우리처럼 화강암이 아니라 사암으로 이루어졌던가 굉장히 쉽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굴도 팔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큰 바위라는 것은 바위 내지는 바위 텀을 말하는 거예요. 바위 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바위 틈에 들어가서 도망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곳. 그게 항상 성경에는 우리가 반석이라고 번역할 때는 이런 걸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지형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큰 바위 텀.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바위 텀이기 때문이다. 5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이제 5절도 보면은 왜냐하면 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왜냐하면 이라기보다도 다른 접속사로 봐야 되겠죠. 자,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누가 낮춥니까? 여기는 주어가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원래 주어는 그분입니다. 그분은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진토는 이제 뭡니까? 먼지를 말합니다. 먼지. 25장 맨 마지막 절에 그렇잖아요. 이 내 성명의 높은 요새를 헐어서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완전히 땅바닥에 무너뜨려서 먼지가 되게 해버리겠다 하는 것도. 여기도 말하자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솟은 등, 높은 곳,
높은 성, 소선성. 다 높은 곳이잖아요. 교만해진 것.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완전히 무너지게 치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노라는 거죠. 6절,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빈궁한 자와 곰핍한 자의 발이 그것을 밟을 것이다. 그것은 역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갑질을 당하던 사람이 이제 반대로 역전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짓밟을 것이다. 누구냐 하면 곰핍한 자. 그죠? 곰핍한 자라고 했습니까? 빈궁한 자와 곰핍한 자. 빈궁.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빈궁한 자와 곰핍한 자는 두 가지 뜻이 다른 뜻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죠. 남의 그동안 압제를 받았던 사람들, 그죠? 압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괴롭고 연약하고 아무에게도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 억압당하고 또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낮고 비친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 사람들 밟겠어요? 그 의로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냥 수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밟히고 사회적으로 낮고 천박하고 천한 대접을 받고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세상 어디에도 자기의 빽이 없어. 그런 유일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8복의 첫 마디가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역전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심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뭡니까? 공의를 이제 실현하잖아요. 공의를 실현하면 이 사람들 압제를 받지만은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했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천국에 들어오는, 아까 보니까 문들을 열어라. 거기에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억울해 하지 말고 힘내라. 하나님 주님의 선포죠.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 문자적으로는 의인들을 위한 길입니다. 의인들 위한 길. 이게 많은 이제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의인의 길, 의의 길, 뭐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의인들의 길은, 의인들을 위한 그 길은 정직하다. 이게 왜 길을 정직하다고 번역했는지 몰라요. 그냥 헛다. 그죠? 혹은 평탄하다. 그렇게 말해요. 의인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베푸신 의인들이 걸어갈 앞길, 그 인생길은 평탄할 것이다, 앞으로. 그것은 다 고다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다. 정직하신 주.
그리고 의인의 첩경을 예? 첩경이라고 그냥 길이에요, 길. 뭐 첩경 뭐 저기 저 지름길이 아니고 그냥 거죠. 의인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셨으니까 정직하게 하신 줄은 정직하게 하신 분이요. 이제 주라는 말은 없어요. 이제 문자대로 그냥 정직하신 분이요. 이렇거든요. 하나님을 정직한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마 여기 유일한 것 같은데. 뭐 의로우신 분이요 이렇게 높은 얘기 많이 되겠죠.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것도 일종의 이제 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의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견고한 성읍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노래 내지는 기도가 8절부터 15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보면은 8절 여호와여 그러잖아요. 또 11절도 보니까 뭐 여호와여, 12절은 여호와여, 계속 여호와여, 여호와. 여호라고 하는 신명, 여호와라고 신명을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신,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자기들이 경험한, 그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얘기할 때는 이제 그들을 탄원할 때 이 이름을 들먹이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할 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 하나님께 어떤 탄원하고 싶은 사람들, 이 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여호와의 신명을 들먹일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다 이런 견고한 성읍에서 구원을 받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죠. 8절 9절 여호와께서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이제 참 이게 시라고 하는 것은 일종 이제 문학이잖아요. 이제 시는 간결, 그죠? 혹은 상징. 여기서 이제 어떤 여운 이런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라는 그런 장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8절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시어죠, 시어.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제 이게 진정 여호와여. 진정으로 여호와여. 당신의 심판의 요정. 당신의 이름에 대한, 당신의 기억에 대한, 영혼의 갈망.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 여호와여, 당신의 심판의 여정, 당신의 이름에 대한, 당신의 기억에 대한 영혼의 갈망. 이게
원문임에도 원문이 이게 아니고 원문이에요. 이 시가 이렇게 쓴 거죠. 이걸 이제, 이게 이제 산문처럼 풀어서 써놓으니까, 물론 이해하기는 쉽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많은 이제 이 저자가, 이게 의도한 여원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산문으로 표현하는 순간 모든 여원들은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이제 읽는 사람들이 상상에 맡기는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진정 여호와여 하는 것은, 이 진정이라는 것도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남은 자. 하나님의 탄을 하면서 당신의 심판의 여정. 요거는 이제, 요 세 개는 한 달락이 될 거고, 요것도 한 달락이 될 거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여호와여 당신의 심판의 여정. 그리고 당신의 이름에 대한, 당신의 기억에 대한 영혼의 갈망. 누구의 영혼이라는 말도 안 했어요. 이거 분명히, 나의 영혼이죠. 그죠? 우리 영혼, 우리의 영혼. 심판의 여정은 뭘까요? 우리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이게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길. 그러면 도대체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보통 이제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일부러 여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길이잖아요. 인생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여정. 인생길이다. 우리 인생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길. 우리는 걸어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주님의 심판을 당하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한치의 잘못도 없다 그러면 이런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해서는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과 이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야 돼요. 이게 심판, 이제 심판이라고 말하죠.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판. 첫째는 하나님 율법.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심판. 혹은 징계.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율법의 여정,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렇게 또 번역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상상에 맡긴 거니까.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당신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그 길에서 말이죠.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이 이혼을 남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영혼의 갈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영혼의 갈망은 이 영혼의 갈망을 수식해 주는 것이 그 이름에 대한 영혼의 갈망, 그 기억에 대한 영혼의 갈망 아닙니까? 무엇에 대한 영혼의 갈망입니까? 어쨌든 그 이름과,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 당신의 기억, 당신에게 아니라 당신에 대한 기억이겠죠. 우리는 그 길을 살아오면서 항상 우리 영혼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망입니까? 우리 여호와 당신의 이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름 그러면은 그 안에 그 사람의 모든 인격에 녹아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 거기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큰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 건물 이름이 야드 바셈이라고. 야드. 이게 야드 바셈이 아니라 야드 바셈이에요. hand and name. 야드 바셈은 hand and name인 거예요.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거기에 희생되는 사람들.
그들을 죽인 사람들, 그 이름, 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경험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수 있겠죠,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당신이 계시해 준 그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 우리 그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 이것도 임재를 말하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좋은 교제가 있었던 그 기억, 그 기억에 대한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늘 이 사람들이 영혼의 갈망이 있다. 우리는 영혼의 갈망이 없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그분을 어떻게든지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과 그분과 만났던 그 기억, 한 번 더 임재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기억,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우리 영혼의 갈망이 있는,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심적 상태 아니겠습니까? 밤에 이제 밤이 옵니다. 또 이 밤이라는 것은 이제 은유로 봐야 되겠죠. 인생의 어두운 밤, 아주 어려운 시절에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런 어두운 밤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사모하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섬기고 내 영혼, 그죠? 내 중심. 내가 영혼과 중심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 이건 네페시라고 하고, 이건 루아흐. 잘 알려진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그 코에다가 루아흐, 숨을 확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우리 심령이라고, 영혼이라고 부르는 뜻도 있고 마음이라고 부를 때 이 단어가 네페시. 그러니까 우리 이게 중요한 그 두 단어가 네페시와 루아흐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이제 시어로 끊어 쓴 거죠. 그 고난의 때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거죠.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죠. 밤에 내 네페시가 주를 사모하였습니다. 사모하는 것도 이것도 열망이죠. 열망, 갈망, 열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여기도 번역 안 됐지만 참으로는 말이죠. 참으로 앞에 내 영혼이 1번은 그렇게 했고 2번은 이제 참으로 내 루아흐가 내 속에서 당신을 갈망하였습니다. 앞에는 사모하였습니다. 여기 갈망하였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죠? 이제 반복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열망하였고 내 루아흐가 내 속에서 당신을 갈망하였다. 간절히 찾았다는 거죠. 고난의 밤에 우리도 그런 기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정말 짓누르고 내 앞길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모든 네페시를 다하여서 모든 루아흐를 다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지 않습니까? 간절히 찾죠. 이 그런 시절에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왜냐? 기다렸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게 아니죠. 이는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금이 의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땅에서 당신이 심판하실 때에, 이것도 뭐냐, 땅에 대한 당신의 심판의 때에 이 말이에요.
땅에 대한 당신의 심판. 그 땅에서 당신이 심판하실 그때에 세계의 거민들이 의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드디어 그 의가 실현되잖아요. 불의를 다 무너뜨리고 의를 높이는 이 공의가 공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보고 배우는, 봐야 배우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그 억울한 일을 주님 개입하셔서 한시바삐 그 악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 세워 주십시오. 그래야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보고 의를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고난의 밤,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그렇게 보일 때에 10절, 11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한 자는 어떤 사람에게 대한 이제 묘사죠. 악한 자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그가 무도한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태양의 은혜, 물과 공기의 은혜는 다 누구에게 주시잖아요. 이 은혜는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살아가기 위해서 살도록 해주는 은혜. 특별한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를 특별한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사실은 이 악인은 여기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보면 이제 특별한 은총을 입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 생각해야 되겠죠.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비록 교회에 앉아 있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그 은혜를 만으로 여길 때에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의를 못 배우는 거잖아요. 아까 보니까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의를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배우지 않으면 정직한 자의 땅에서 정직한 자들의 땅, 정직의 땅, 정직이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신의가 의가 편만한 이 땅에서도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근데 사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심판은 하시지 않는다. 완전히 은혜만 베푼다. 보셨습니까? 이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 길로 가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쳤을지라도 며칠 후에 다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 두 그루겠습니다. 첫째 부류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용서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런 속성에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에게 회개하자 하는 그런 의인들이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혹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은혜만 베푸시고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우리가 오히려 치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가면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선지자, 뭐라 그럽니까? 잘못된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다 하고 해석하는 부류가 있죠.
일단 하나님 그 은혜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기가 언제나 좋은, 항상 용서만 하시고 사랑만 하시고 그렇게 베푸신 하나님께 알아서 하나님을 이제 무서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외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이게 원문은 이제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좋은 이제 번역이 경외하는 좋은 번역이죠. 두려워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대해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단지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그 앞에서 떨면서 엎드리는 그런 상황. 그게 더 확실하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의와 어떤 죄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그 앞에서는 그렇게 어렵다고 자랑하던 욥도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입을 닫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함부로 지켜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을 닫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만 주시는 분이다. 항상 할 것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는 반드시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베드로 사도도 뭐냐면 너희들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보지 않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11절 이렇게 하나하나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 심판을 손을 높이 그런 그 심판의 찰나까지도 깨닫지도 못하며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들이 보지 아니하거나 백성을 위하는 주의 열성을 보면 백성을 위하시는 주님의 열정. 문자적으로는 백성의 열정입니다. 백성의 열정. 질투.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는 백성의 질투. 백성이 질투하는 겁니까? 뭐 다양하게 이것도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대한 그 질투하는 것 같은 그런 강한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얘기한다고 번역을 했죠.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하심 이 말이죠. 그것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불이 주의 대하여 그들을 살으리이다. 이도 불이라면 그들이 그들을 살으리이다. 이게 또 문법적으로는 이제 미래얘기지만은 이건 탄원이에요. 그들이 불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하기 위해서 주면은 그 불로 하나님 그들을 살아버리십시오.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의 말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구원의 성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이루었습니다. 해주셨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가 이룬 모든 일들, 우리가 이룬 모든 일들이라도 사실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13절,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성하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 이름을 부르리다.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직 당신 안에서만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선지자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는 의로운 백성에 관한 이제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14절, 15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이는 그러므로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모든 기억은 심판하신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 우리가 남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들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께 다 없애버렸어요. 기억도 안 나. 그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고 악인들에 대한 우리의 그 좋지 않은 기억들까지도 다 지워버리고 흔적 없이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이죠. 그죠?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억도 없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땅의 모든 경기를 확정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고 더 크게. 이제 이 나라는 뭐냐면 이제 구원에 관한 나라예요. 이 나라. 이제 신약에 와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신학적 눈을 가진 사람만이 이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민족에 가서 그죠? 성삼위 하나님 이름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모든 나라. 계속해서 뭡니까? 복음을 계속 전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거죠. 확장.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경기를 계속 확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계속 확장하신 주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는 유능하고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인즉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발길 가운데 밟아서 완전히 죄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사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들의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노래하는 시가 26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는 신뢰하는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심판, 그 악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날을 기리며
악인에 대한 악인을 심판해달라는 탄원이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만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모든 생각의 순간에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그 인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